우리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너희로 걸어서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이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에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직접 남으셔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진이 다 빠지셨겠어요. 아마 지치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실만 하신데 근데 또 뭐 하십니까?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날도 어두워지고요 그 적막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 그 지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깊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사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충전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사람으로 계실 때는 육으로 입고 계실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끈을 잠시라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 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육지를 떠나 수리를 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0여리 정도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한 3.5마일 정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출발했는데 3.5마일 정도 간 거면 그 폭풍이 그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철야 기도를 끝내신 후에 그것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바다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바람이 거세게 불고요 물결이 막 치고요 얼마나 스산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 물 밖에 제자들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니라 나다 놀라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어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위에 서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맞긴 맞나? 당시에는요, 바다를 그 악령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대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령 아닌가? 그때 역시 좀 튀는 제자, 엉뚱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요, 참 베드로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악스러운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좀 걸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죠? 4차원이라고 합니다. 4차원. 보통은요,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든가, 아니면 또, 예수님, 물에 빠지시면 어떡해요? 빨리 올라오세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이게 보통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왜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진 거죠? 참 신기합니다. 좀 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수제자라는 의무감 때문에 그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그랬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언감생심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를 때는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마주대하고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막 생겨요.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몰랐다면 나의 사랑은요, 아직도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 사랑의 선을 넘어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몰랐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마주대하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갈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단점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평가하고 비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보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보이는 것이고 넘실거리는 그 바다도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넘실거리는 그 폭풍의 바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놀랄만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과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찝찝해요.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해서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문제 뒤에 계신 예수님, 그 본질 되신 예수님, 마치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온전한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내 신앙생활 상태가 어떤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요즘 내 시선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 됩니다. 어떤 가십거리에 내 눈이 가 있는가, 어떤 불편한 관계에 온통 내 시선과 마음이 가 있는가, 내가 상처받는 그 마음, 상처의 마음이 가 있는가, 너무 재미있는 그 어떤 일에 내 시선이 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세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세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배나 신앙이 좋은 친구를 만나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요령이나 어떤 지혜에 혹하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말씀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대요. 그럼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봤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본 게 복되대요. 본 게. 여러분, 좋은 것을, 믿음의 것들을 보는 눈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베드로가 그 마음의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한 그 베드로, 좀 엉뚱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요, 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요, 그 평범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건 아니지, 그건 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나니까 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하냐, 구할 걸 구해라,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와라 그랬어요. 와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뭘 해야 되죠? 말만 하지 말고요, 그 배에서 걸어 나와서 그 넘실거리는 그 눈앞에 있는 그 바다에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의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믿음의 한 걸음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에서 그 물에 내 한 발을 떼려고 할 때, 그 넘실거리는 시퍼런 바다를 볼 때 머뭇거리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빠져들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물 위에 서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순리고 상식이고 과학이에요. 그 상식을 거스리고 그 경험과 본능을 거스리면서 그 바다에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막 발을 떼려고 딱 봤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그 어렵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한 걸음을 떼는 것,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분도 계시겠네요. 살 빼기를 노력하시는 분, 결단이 필요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을 먹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앞에 두고 힘들지만, 두렵지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세요.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궜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내딛으니까 갈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에 순종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무 현상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 요단강은 잠잠합니다. 그 잠잠한 물에 내가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 그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용서해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할게.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 오만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한 걸음을 떼서 가서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한 걸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넘실거리는 그 파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이 변해서 딱딱하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막 휘몰아치던 폭풍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저 말씀 하나만 있어요. 오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한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발을 내딛는 그 작은 믿음의 시작, 그것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을 주셨을 때,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나를 붙들거나 나를 얽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되었건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 한 걸음 떼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걸음 떼기. 제가 항상 말씀 끝나고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만 붙읍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만. 이게 뭐예요? 한 걸음 떼기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한 걸음 떼기 훈련,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도 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말을 못한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자꾸 얘기하면서 거절해요. 몇 번이나 거절합니까? 5번이나 거절했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네가 못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속에는 이미 내가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그것에 흔들림이 없으면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믿고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다가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니까, 이제 믿음으로 가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가는 중에도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디뎌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잠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것을 갔어요. 뭘 봤어요? 가다 보니까 무서운, 막 휘몰아치는 바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서운 파도와 풍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두려워졌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 믿음이 정말 얄팍한 종이 한 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시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도 있고 그런 기적도 은혜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요 또 너무 금방 쓰러져요. 금방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면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져요. 몇 번씩 변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꼭 두 가지는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찾으면 돼요. 베드로 보세요. 물에 빠져들자마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짧지만 간절한 간구 아닙니까? 물론 급하니까,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간극이 없어요. 간극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까지 거의 공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생각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어떤 앞뒤를 가리지 않는 가감 없는 진솔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빠져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멀찍이 떨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여종에게 여종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거 아시죠?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도 있고요,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잡아주실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 번의 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 발을 떼어낼 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서 포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갔어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실패하는 거죠. 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힘들어하세요.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세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간 것,
그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도요, 그 바다에 빠져든 것을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도요,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3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막 기적을 보여주셔서 막 놀라게 하고, 물론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기도 했겠지만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고난을 이기는 이유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믿음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관점에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표현이에요. 내 쪽에서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과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믿음의 일이나 결과가 나에게도 유익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의 최종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결과 있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믿음의 한 발을 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믿음을 행한 나에게도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이라면 그 순간에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요, 그 작은 믿음조차도 시도해볼 엄두를 못 낸 사람들이에요. 누가 물 위에 서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서 있다가 배 위에 함께 올라가는 그 기적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도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십니다. 무엇인가 남기세요. 믿음의 길을 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의 그 은혜의 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걸. 여러분,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특권. 나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간증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 그렇게 가다가 빠졌잖아. 빠졌어도요, 비난할 수 없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베드로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그쳤다. 폭풍이 그친 것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스토리처럼 자신의 간증으로 얘기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갔더니 그때 폭풍이 멈췄어. 나의 일로, 내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귀한 것을 남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실패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 가지. 나에게 내가 느끼게 하신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넘실거리는 바다 같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 계세요? 발을 떼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의 고백으로, 나의 입술로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방법들과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답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본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는데 안 됩니다. 아버지, 아는데 안 돼요. 주님, 저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여주시는데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주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